이제 다 함께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6장, 새 찬송가 6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 인간을 창조하신 그 기사를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순간순간 나의 삶의 주인처럼 여기만 살아왔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에서 길을 찾고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 세상에서 생명을 찾았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왔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제46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미경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택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를 뒤엎은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고 각 처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영원히 주님의 날에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코로나와 다른 모든 질병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쉴만한 물가교회를 이 땅 파라과이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날로 쉴만한 물가교회와 이일수 목사님께 허락하신 사역이 많아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필요한 동역자들과 자원들을 늘 공급하여 주시옵고 사역 중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사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모든 말씀과 순서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충성이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안전과 건강과 축복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49장, 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저희들의 방패가 되시고 저희들의 산성이 되셔서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각자의 삶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신갑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파라과이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파라과이의 복음의 계절을 앞당기는 데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매주 교회 주변에 배고픈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만 나누는 사역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묶어서 또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정옥 권사님, 김금윤 집사님, 이병린 집사님, 한지원 집사님, 박종희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공진영 집사님, 오주희 집사님, 이수영 집사님, 황성준 집사님, 또한 서진이, 또한 저희 부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문안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다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이제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는 거의 1년 반 만에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못 드리고 1년 반 만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참 감격적이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2월 5일 주일입니다. 12월 5일 주일은 세례식과 함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수영 형제께서 이 세례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이 세례식을 위해서 지금 10번에 걸쳐서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주변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하셔서 이제 공부하시고 또 저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점검하시고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황성준 집사님께서 파라과이에 귀국하셨습니다. 4년 만에 이제 파라과이를 다시 귀국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계시는 기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깊은 감동과 또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 찬양 예배를 교회에서 갖습니다. 또 12월 31일 2021년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갖습니다. 저녁 9시부터 이제 8시부터 저희들이 식사하고 또 같이 나눔을 갖고 11시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갖습니다. 지역별 교회 지도자 세미나가 12월 3일 빌라엘리사에서 있고요. 12월 6일 살로렌소에서 있고 12월 13일 콘셉시온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처럼 수치와 멸시를 감당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손해의 길을 자원해서 갑니다.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기까지 또 그 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멸시와 수치와 위협과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자원해서 감당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런 위험과 위협과 손해와 수치와 멸시를 당해본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혜택받고 수혜받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참을 구별하실 때 참된 것이 거짓된 것으로부터 핍박받게 함으로써 참된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핍박받는 삶입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핍박을 받는 쪽이 예수님이고 이스라엘 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참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러한 모습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찌들어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도착합니다. 지금 별을 따라 쭉 오는데 그 별을 따라오는데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거기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거칩니다. 그 예루살렘은 헤롯 왕이 있는 곳이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곳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예수를 찾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부정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물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롯 왕 때에 2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러면 유대 베들레헴으로 별이 인도하는데 거기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 있는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태어나신 그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아니 이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이 왕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도구? 하나님의 도구이되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어디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바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 우리들,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우리는 이 구원자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눅들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 지금 동방 박사들처럼 그 왕을 부정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 성도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1절 16절까지 쭉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5번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는 능동형입니다. 내가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끊기고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수동형으로 바뀝니다. 잉태와 출산이 수동형으로 바뀝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 여성입니다. 여성. 근데 이 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라나 아니면은 리브가나 레베카나 아니면은 레아나 라헬이라나 그렇게 유명한 여인들이 아니고요. 정말 비참하고 천대받고 창기와 같은 그러한 여인들이 수동형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셨다는 것이죠. 첫째는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이름은 룻기 4장 12절에 나타나는데,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인데, 근데 이 유다의 가문이었던 이 남편이 죽습니다. 이 유다의 가문에 있었던 이 아들이 죽으니 어떻게? 이 유대의 가문에서 아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기라고 표현을 하죠. 자, 보세요. 이러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 여인이
이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받았던 그 아픈 세월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수동형으로 살았던 이 여인,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둘째는 라합이라는 여호수아 2장 1절, 6장 25절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 이방인이요 창기로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냅니다. 철저히 수동형이라는 이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셋째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에게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 땅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 유대 땅으로 또 들어갔을 때 받았을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당했을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이어갑니다. 넷째는 사무엘하 11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일부러 마태는 이 아내의 이름을 생략합니다. 우리야가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야의 아내는 밧사바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3장 3절에서 그 우리야의 아내가 밧세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야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다시 말해서 우리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야의 희생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다섯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당했을 이 고통과 이 핍박을 우리는 사실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미 결혼한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부부이긴 하지만 아직 처녀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처녀가 결혼 전에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수많은 멸시와 고초와 고통을 받아야 할 위기에 빠집니다. 또한 남편인 요셉은 요셉대로 어려움에 빠집니다. 자기가 이 여인의 남편인데 벌써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같은 남자로서 이게 접수가 됩니까? 그러나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기가 행여 자기로 인해서 태어났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저히 마리아에게서
수동형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위험과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 전적으로 자기에게 닥친 이 위험과 위협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하심을 받았던 그러한 존재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들, 성도들. 자, 이제 또 한 부류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헤롯이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 헤롯이 어떻게 이들에게 말은 부탁이지만 명령을 했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갈 때 나한테 꼭 얘기를 해달라. 그냥 돌아가지 말고 나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헤롯 왕. 그러면 지금 헤롯 왕이 눈을 시퍼렇게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의 신하들이 지금 이들을 뒷조사해서 쫓아가서 지금 어디서 나고 있나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중한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 헤롯 왕은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의 신하들은 물댈 틈 없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집에서 나오고 어디로 가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그렇게 선포한 후에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선포한 이후부터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의 수하들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들이 자기네들 지금 탄생한 예수를 찾는 그 집을 알아보지 못하기 위해서 이 애썼던 그러한 순간들을 상상해 가십니까? 또 여기서 나와서 들키지 않고 헤롯 왕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더라. 시퍼렇게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는 헤롯 왕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 이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은 대로하여 명령합니다. 2살 난 남자 아이들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2살 난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성경은 그때
당신을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살던 그 부모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러한 순간 이들은 다른 길로 위험이 있죠. 세상과 타협한다면 저 집입니다. 저기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위협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길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다른 길로,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수동형의 사람들, 내 능동형으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수동형으로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로부터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이민자로서 파라과이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파라과이에 내 뜻대로 온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동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다른 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만 이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이 파라과이에서, 이 코비드19라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복음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수동형으로 살아갔던 그 인문들을 듣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수동형에 순종하는 삶들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또한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파라과이의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02장, 새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영과 하늘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주께서 가신 길을 쫓으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이 전을 떠나는 모든 쉴만한 물가 교우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